내일 낮에는 현팀이 없고 저녁에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좀, 솔직히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으세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적어서 주시면 종이로 뭐든지 좋습니다. 적으면 그때 제가 내일 빨리 적어주시면 내일 강의할 때 얘기를 먼저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전도 제자는 늘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제자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들과 중요한 일꾼 중심으로 전도 제자 팀 구성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 작업을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중요한 거 하니까 전도 제자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임하는 교육자 한 사람을 모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전도 제자 팀에 전체적인 자료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교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일꾼들 찾아내서 지역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는 이런 제자하는 교육자 또 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 대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필요를 했고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로 제일 많은 사람을 제가 지난 주말 만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대1로 만나 식사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공항으로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두 주간 지나고 난 뒤에, 또 불러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어떤 제목을 줬냐면은, 지금 내가 전도제자 운동을 우리 교회 시작하는데 당신이 제1호다. 1호란 말은 제일 잘한단 말이 아니고 제일 먼저 만난 순수다. 그 말은 1호란 말은 앞으로 계속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러면 2주 이후에 내가 부르겠는데 지금부터 뭘 하느냐. 지금 하던 사역들은 적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맡기고 한 지역에서 조용히 전도해야 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해라. 내가 2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면 그 구성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2주다. 이런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러면 팀 구성해오는 것 따라서 내가 메시지를 또 줄 겁니다. 그게 전도제자 삼는 겁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응답받아도 시간표가 정확히 안 했을 겁니다. 비로소 이제 시간표라는 것은 여러분 10시에 열차가 떠난다는데 10시 그러면 그 9시 55분 떠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10시에 떠나는 열차는 반드시 10시에 떠나야 되지. 10시 이후에 떠나든지 해야 되지. 10시에 떠난다 놓고 가보니까 나는 10시 5분 전에 갔는데 10시 10분 전에 가버렸다.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표가 딱 맞으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전도 제자 대상을 어떻게 삼느냐? 이 평신들이 궁금해요. 전도 제자 어떻게 삼느냐?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 제자를 삼을 할 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잘 상상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전도 제자라고 하자.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뭘 하는 것이 전도 제자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가 뭐 하는 일도 있지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전도 제자와 한데 그 포럼과 행동은 어떨 것이냐. 전도 제자 사역을 하는데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기특교회하고 숫자가 50명 이하 되는 교회하고 한 100명쯤 넘어선 중간교회하고 좀 큰 교회하고는 어떻게 전도제자 이 훈련을 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도제자 삼을 때는 많은데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10번째로는 이런 전도제자를 삼았을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마구 세울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목사님들을 참석하라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뭐 평신도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어쨌든 알아야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 전도 제자 시대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 제자 시대.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떠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전도 제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들 대전의 목사님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대전의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 생각했어요. 그렇다. 내가 대전에 왜 왔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막 결정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도 이제는 대전의 목사님들이 전도 제자 팀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안 좋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좀 약간 전에하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전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좀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전도할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거지만은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는 한없이 축복의 시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벌금 내야지 자꾸 뭐 들키지 이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물론 나는 전도제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그래도 됩니다. 되지만은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주세요. 내일 오전 집에 줘야 제 손에 들어와야 내가 갖고 와서 오후에 정리해가 내일 저녁에 현팀할 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제가 알아 정리할 테니까 무조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좀 현팀이 여러분 좀 유익한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 제자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해요. 이거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부터고요. 이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나부터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 제자 운동의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삶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기준 하나 정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하나 정해야 돼요. 저는 뭘 정했는가 하니까요. 한 주간에 이제는 현장에 가서 전도 제자를 세워서 전도 운동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준 팀 구성을 매주 한 군데 이상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주 2개 이상씩 생겨났습니다. 하나씩 하려 했는데.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벌써 2개 지금 생겨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거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것도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내용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막 힘든 그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이 되는 기준이라 해야 되지? 시간 갈수록 어렵다. 그건 아니죠. 시간 갈수록 교인들이 힘이 나는 기준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교회가 막 부흥되죠. 그럼 힘나잖아요. 그렇게 되지. 시간 가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뭐 특별하게 일을 벌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잘 응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세히 쳐다보면 돼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 전도 제자를 모이면요, 시간표가 다 살아납니다. 이 중에서 전부 끊어졌던 다리를 놓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 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기도 전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끊어졌는데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저쪽에는 필요한데, 갖고 가야 되겠는데, 다리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다리를 연기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메시지만 듣고 그냥 장소되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게 응답으로 현장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전도 제자 대상은 누구나?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나가면 편합니다. 나가면. 여러분들이 같이 밖에 나서 등산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막상 중요한데 뛰면 표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여자분들이 급한 일 생기면 넘어지는 이유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요, 다 넘어지잖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평소 다리 운동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잘 뛰어다니는 이유가 늘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훈련받은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 붙으면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한 명씩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이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현장 중심으로 보면은, 전도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을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전도 제자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전도 제자란 단어를 주면서 시간표를 얘기해줘. 당신이 어느 정도 훈련되었을 때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시간표를 정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한 그 사람에 도움됩니다. 당신은 전도 제자로서 앞으로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단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전도 제자라는 번호를 주고, 당신은 지금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요렇게 훈련을 받아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훈련받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냥 받는 거하고 시간표를 알고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대학 안에, 내가 근무하는 대학 안에, 내가 교수인데, 저기서 내 전도자를 있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걸 놓고 훈련을 받는 거하고 그냥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전도 제자는 쉽게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하고 아니면 현장의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훈련은 두 사람 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은 전도 제자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주로 밭이 이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일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여기에서 이제는 등급을 좀
두는 건 아니지만 차별을 둬야 됩니다. 교역자에게 하는 거하고 중직자에게 하는 거하고 그냥 평신도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 그걸요. 교역자에게는 한 주에 한 명 이상씩 인도해 오는 걸 해야 돼요. 인도해 오는 걸 알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걸 말해요. 이제 중직자에게는 여러 똑같은 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중직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직자들에게는 어떤 전도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하니까요. 매주 교회 안에 있는 일꾼 한 명 이상씩을 만나서 확립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교회가 확 달라집니다. 돌아다니면서 짓거리는 거하고 이 시간표를 따라 상담하고 확립이나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워싱턴 가가지고 워싱턴에 중요한 그 분들 모아놓고는 뭐 했는가 하면 한 주일에 한 명 이상 1년 동안만 1년이면 다른 메시지 주겠다. 1년 동안만 렘넌트를 찾아 확립시키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열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교인들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훈련 못 받으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살살 뒤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사실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중직자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옛날 것 갖고 얘기해. 주로 중직자들이 보면 옛날 것 갖고 자꾸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사상, 자기 경험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 것 같으면 내가 사업 개념을 가지고 교회 제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고해야지. 그거 하면 큰일 나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 갖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법관이었으면 법관이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틀릴 수는 없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전도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고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고 있죠. 이렇게 이해는 필요합니다. 단계를 둬야 돼요. 평신도에게는 무조건 한 주에 한 명 이상 전학입니다. 주로 메시지나 자료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줘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주고 하면은 축복받을 만한 걸 줘야 돼요. 이걸 막상 계획 안 세우는 사람들은요. 이게 평신도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진짜 올바르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일꾼들을 활용을 하십니다. 꼭 요들을 하셔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달라요. 교역자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역자들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중직자들은 고생이 아니고 할 일을 바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뭐냐? 이러면 돼요. 요거 하고 나니 그 다음 단계는 영접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인도해온 단계,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쭉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요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뭐 안 삼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축복을.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일이 뭔가? 첫째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소속되는 사람끼리 있다 보면요,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벼락치기를 하면 되지만은 소속되는 사람끼리 너무 잘 알아갖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전도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메시지가 안 주어졌을 때 하는 얘기고요. 이 전도 제자 팀이 안 구성됐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남이 갖고 하는 게 낫지,
같이 있는 사람끼리 더 전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교사끼리 복음 전하면 전가 안 된다니까요. 남이 와가 이 얘기를 그것도 먹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훈련이 안 된 경우 그렇고요. 메시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된 사람이라야만 정답을 줄 수 있습니다.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야.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해답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해답을 준다는 말은 복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에 전도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들은 리더 한 명씩만 딱딱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하는 일이 이겁니다.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떠돌아다니며 맡기는 그거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진짜 하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집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려면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밖에서. 진짜 하려면 집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선 좀 충격도 주고 대화도 하고 마음 문 열고 하는 데는 바깥에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주는 데는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된 사람들. 이제 전도제자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좀 차근차근히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전도제자. 이게 제가 지금 타이틀을 뽑은 건 여러분이 궁금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만 지금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를 것이라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내용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인데 전도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 포럼 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기도부터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메시지 오늘 준 겁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전도해라.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게 같은 겁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기도 포럼, 복음 포럼 하는 걸 말해요. 이거를 한 1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딱 살려내버려요. 한 1년 복음 포럼, 기도 포럼을 해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딱 살면 그때부터는 전도 제자를 전제를 한 겁니다. 전도 제자를 잘 모였을 때 처음부터 이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냐? 전도라고 하는데 전하기입니다. 전하기.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겁니다. 주로 메시지나 자료입니다. 이걸 한 주에 한 명 이상에 꼭 전달하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먹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여러분 한 주간이 뜻없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걸 안 해보면 몰라. 해보면요. 여러분이 상상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상외로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자료와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시킨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그냥 떠돌이시고 완전히 그냥 이런 식이죠. 그냥 지나치다가 테이프를 얻었다든지, 테이프를 주웠다든지, 그때 집에 갔을 때 이런 식이고, 우리가 그냥 가다가 보니까 테이프 갖다가 주웠다든지, 이런 식이요. 그렇게 해도 열매가 나는데, 요대로 의도적으로 딱 해보세요. 굉장한 파워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명 이상 영접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한 명 이상이죠.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단계라기보다도 그 다음 단계, 중직자들에게요. 전부 제자 찾는 자격만 하는, 이게 중직자들이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제자 세우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단계라기보다는 요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요거는 중직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수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자, 그러면, 듣는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까? 축복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잘 못 깨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니죠. 너무 큰 축복, 이 자체가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현장에서 멍하니 기독교인이 아무 맥도 없이 바보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다. 리더 한 명을 세우고 총무관을 세워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간속이가 또 같이 가져가서 연구 번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전도자. 여기는 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을 경우에는 딱 벌칙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억지가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씩 인도해오는 팀에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이게 벌금을 한 1년 내고 나면 굉장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매주 내면서 뭘 느끼느냐? 나는 왜 이 방향이 안 맞을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방향이 차근차근 맞아집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다른 걸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노는 사람이 시간이 많죠. 이게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노는 사람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이 제자 사회가 이런 중요한 걸 또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논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일 해야 되고. 주로 보면은 전도 제자 모이는 자체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딱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찾아낼 수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현장을 못 잡습니다. 그래, 그에 소속된 사람이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왜냐, 기도 서로 못하기 때문에 탁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평신도는 현장 중심으로 전도제자 모임을 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현장 중심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 중심이기 때문에요. 일꾼 중심으로 전도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목회자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요. 목회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 중심으로 전도제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고요. 평신도는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현장 중심이고 목회자는 일꾼과 목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죠. 그건 다 똑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이거는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6번 이게 전체에 가장 간거이 됩니다. 포럼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벌금 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굉장한 뭐가 되져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서초지기에서 뭐가 벌금을 내라 했는지 좀 얘기하는데 보면 한중한 봐둘라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사들 처음이니까 자기들끼리 옆에 보니까 워밍 이런 게 있지 않냐 해서 자꾸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달라져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런 세월이 순간적으로 10년이 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런 걸 하긴 안 해보면 해야지 하면 10년입니다. 이제 해볼까 하면 20년입니다. 나도 할게 하면 장례식 날입니다. 알아들으려고 모르겠습니다. 현장 안 가봤으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냥 슬러슬러 지나가버려요. 인생이 그냥 가치 없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멍 살았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보이지만 나 다 살아보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는데요. 열심히 나는 먹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늙고 세월 지나 보니 제자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축복 다 주기 일을 했는데 말이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지 버립니다. 이걸 깨달아보면 이거는 평신도래도 되고 이거 깨달아보면 목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부목사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요. 이 축복을 누린 데는. 이건 못 깨달으니까 이제 딴 거 생각하지 마. 계급 따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어떤 사람 보니까
장로하다가 뭐 이렇게 다 그냥 그만두고 또 신학교 다니다 되죠, 저분들이. 왜 다니냐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높은 것 같다면서. 알았어요. 이게 저런 개념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싶어요. 개념이 벌써요. 목사가 높은 것도 상당히 참, 그래도 뭐 보긴 잘 봤습니다만은 그런 개념 가지고 어떻게 수기를 하겠습니까? 이걸 깨달아 버리면 내가 장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누가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고 뭐 그게 뭐 상관이 있으면 내 축복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못 누려 먼저 배가 고파야만 죽이니 밥이니 소리 하지 다 뭐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다 아무 상관 개척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개척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중간 교회에 제가 개척교회 가지 않고 중간에 기성교회의 목사를 부름받아 갔더라면요. 이 사람들 제가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서론이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20년.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야만 생각 바꿀까 말까요. 안 바뀌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해보니까 생각 안 바뀌고 할 것 없이 오기 싫은 사람 안 오면 되니까 이 개척이 훨씬 좋아요. 이게.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매주로 하지 말고 매일로 해요. 기준부터 바꿔요. 지금 개척교회 주제 지금 살려야 되는데 매주는 50주밖에 안 돼요. 52주가 되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매일로 바꿔버려요. 좀 굶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래도 개척을 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의 기반을 빨리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시간별 곱하기 7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매주 했거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신방도 있고 다 해서 그러나 개척교회는 매일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훨씬 빨라집니다. 이런 기준을 두면 교회 폭발합니다. 교인도 알아들어 버리면요. 그리고 이게 벌금 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해보면요. 그리고 거두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헌금 내는 데는 막 굉장히 그 인색해도 일도 잘 냅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내요. 왜냐하면 같이 포럼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학생들 대학생들이 해봤는데 얘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집회 모아야 되더라고요. 뭔 집회는 왜냐 회비가 없으면 못 온다죠. 야, 참,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얘들이 보니까 뭐 다른 짓은 또 다 해요. 근데 얘들이 이건 또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개척교회는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라. 자, 중간쯤 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 100명 이상이 좀 넘어서는 교회는 이 교회는 주로 보면은 제일 사실 하기 좋은 때거든요. 너무 커진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걸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현장 중심으로 하세요. 왜냐면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는 크게 관리기 힘든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한 300명까지는 관리가 힘들진 않아요. 교회 1000명 넘어가 버리면 목사님이 관리를 못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일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이 보이지만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 실수한 여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던 습관 가지고 이대로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장로를 무시한다 이렇게 되집니다. 아무리 사람 좋은 장로라도 무시를 계속 당하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포기하거나 도전하거나. 계속 무시당하면 근데 목사님은 무시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무시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냐하면은 그 사람 머리가 이런 소규모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로 못 쓴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 운동을요, 개척교회는 매일같이 그냥 막 현장에 뭐 따지지도 말고, 한 중간쯤 되는 교회는 현장 중심으로 해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빨리 살아나거든 전도 제자를 일군 중심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자 모이면 장로님들 참석합니다. 네, 일부러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참석하라고 건면을 했어요.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일이 되어집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몇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목사님의 확인과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열매를 쭉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찾아요.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 모였더니 초등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은혜가 학교하는 운동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니까 어떤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계속 전도하도록 메시지를 줬는데 자기 그렇게 많은 열매가 난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집사 불러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전도 제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열매 난 사람들. 또 열매 안 나도 교회 안에 보면은 열매가 전혀 없어도 열매가 나야 될 요원이 있습니다. 열매 있든 없든 이 요원인데 이 사람이 열매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훈련도 안 됐고 요원도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다 있지만 가능성이 좀 가깝게 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표를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전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여러분들이 현장 중심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런 대상이 전도자가 있나 없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 때 그냥 장난삼 막 턱해버리면 안 돼요. 그쪽에 아주 그지 무르익지 않았으면 딜레이 시켜서 답을 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의 목회자들처럼 이미 무르익은 분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전도 제자 모임 시작하는데 전도 제자란 말 아까 내용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를 던지냐 중요하거든요. 요 6개 중에 하나를 던지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답입니다. 이게 요대로 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거나 순서대로 하거나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들이 보고 알아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전도 제자 팀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리더도 나오고 그 중에서 포럼을 제대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자체 내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목사님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서 행정적으로만 컨트롤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일들은 그냥 잘못하면 무리가 오는 건데 이거는 무리가 도저히 안 일어나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에게 뭐 보고하고 남인데 갈 일이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주로 다락방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체질적으로 좀 이렇게 가정교육을 안 받았거나 학교교육을 안 받는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거 못합니다. 자꾸 막 간섭하고 뭐 이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인 행동을 못하니까 멋대로 하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운동은 멋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뭐 멋대로 해도 되는 운동이에요. 멋대로 전도하는데 전도는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 열매 나면 교회 들어오니까. 그 열매 안 나서 안 오거든요. 그건 문제될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전도자 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사람과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건 안 되지는 건 안 하면 되니까요. 이걸 관리하는 교육자를 세우세요. 교육자가 없는 교회는 중직자를 세우시거든요. 뭐 있게 돼 있죠. 정 없다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직접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에서는 인터넷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도 제자라고 하는 그 이메일 파일 만들어 놓고요. 전부 연결을 하고 보고도 받고 보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으로 다. 그래서 이제 이쪽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란 말은 다 하게 돼 있지만 주로 아까 말한 주께서 재림오시나까지 지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을 이렇게 했다. 단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훈련이 되는 중이었고 이제는 훈련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졌고요. 또 차이는 전에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가 전도 가고 싶으면 하고 가고 말고 또 캠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그다음에 캠프 그냥 가자 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따라붙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번호도 따라붙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임명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성령에서 달라요. 그래서 번호를 주는 거 아니면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실제적인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했던 포럼은 지원들이라는 건 간정이었고 이는 실제로 자료가 남는 포럼입니다.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되면 왜 되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도 응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이 뭐 왜 이러면 안 될까 싶은 사람은요.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가 싶은 분들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오랫동안 다락방 했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되고 한 분들 전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어주시면 내일 저녁에 하면 도움이 제게도 되고 여러분에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쯤 있는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아듣는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거기에 따라서 억지로 잘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해주면 제가 감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또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현팀이 없고 저녁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에도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은 이제 전도 제자 7 전략에다가 생을 거세요. 이제는 전도 제자를 찾아가지고 복음 포럼을 계속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7개 중에 하나를 활용하세요. 그럼 평신도는 7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7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목사님이 7개 중 하나를 맡기는 것은 목회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목회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있는 신앙생활이 목사님에게는 목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목사님에게는 목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의 목회가 여러분에게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는 7개 중 하나를 전도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럼 뭐냐? 복음 포럼만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거는 주로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 새신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복음이 진정으로 이해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될 때까지. 그냥 적용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 가면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사 아벤노 이런 말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까지 나오면 복음 포럼이 되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혹은 인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좋은 조건으로 축복하셨는가를 발견할 때까지 가진 것이 복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포럼만 하는 전도 제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단계를 올려도 되고 다른 사람 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 포럼입니다. 이것도 상대는 새신자들입니다. 사실 지금 입장을 해서는 기존 신자 다 해야 됩니다만은 정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새신자. 기도 포럼 어떻게 되느냐? 내용 어제 나왔어요. 1부에서 9강까지. 그걸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도 포럼만 계속하는 전도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포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거는 교회를 데려온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첫째,
매주 내가 계획을 놓고 자료를 보내는. 이것도 전도입니다. 이 개념 굉장히 해져요. 매주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건 아무 부담 없습니다. 해보면 아주 은혜됩니다. 매주 한 명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아니면 자료를 전달하는.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했죠. 이제 계획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더 시간이 좋은 사람은 매일 한 군데 이상. 그럼 더 좋아요. 적어도 한 주에 한 군데 이상 하라고 말이에요. 세상이 바쁘니까 바빠도 이렇게 하는 전도 제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본격적으로 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대전에 구석구석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전 교인이 몇 명만 해도요, 구석구석이 대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대상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대상이 쫙 계획이 나와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영접을 시키는. 예수님 영접했단 말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접 포럼입니다. 한 주에 한 명 이상, 아니면 하루에 한 명 이상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만드는 룰을 딱 가지네요. 그걸 놓고 포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 목사님 교회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앞으로 큰 인물이라 제자가 될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훈련이 아직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맡겨야 되는가?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까? 복음이나 기도 포럼 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 그런데 딱 보니까 포럼을 하면 보고가 다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 신앙이 막 굉장히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선택시키는 것도. 이렇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맞도록 이렇게. 이러면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메시지를 줄 때 알맞게 해줘야 됩니다. 영접 포럼이란 말이라면 잘 아시죠? 이미 영접은 이미 잘 아시니까요. 영접의 의미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영접의 의미는요,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뭔가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굉장합니다, 비밀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영접만 계속 시키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요, 인도해오는 포럼입니다. 전도 제자 가운데 교회로 한 주에 한 명 이상씩 인도해오는 겁니다. 이 정도 단계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시험 들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그냥 시험 안 들어요. 교육자도 생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인도해오는 포럼 이거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앞에 거는 저절로 되어지면서 다락방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을 계속하고 있어야만, 새로운 다락방 계속해야만 인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팀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 홈이 되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전문 사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락방 기조 5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5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은 인도하여오는 포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게 길에서 만나가 영접 특식이다 교회는 안 옵니다. 그는 와도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공단에서 막 전전상 끌고 왔다. 그게 옳은 신자가 안 돼요. 이 단계 속에서 와야만 옳은 신자가 돼요. 그래서 전도 제자 해보면 배운 거 다 살아난다고 안 합니까?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살아나버려요. 말씀이요, 다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막 응답한다. 그런 말할 필요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상태,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 일하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 제자란 말을 이해하고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그날로부터 여러분 응답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요, 전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한 달 전부터 딱 시작하고부터요, 굉장하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좀 제가 표가 날 정도로요,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메시지가요, 이게 탄력이 있게 되는. 저는 내 메시지 좀 피곤해진 이런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자, 제자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포럼 하는 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이 사람들 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확립시키 나가는 팀이에요. 여기는 누구 포함되는 거 하니까, 새신자부도 포함돼요. 새신자부가 잘해버리면요, 나가서 전도 100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각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 안내를 잘 해주는, 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본부에서 훈련받고 오면 반드시 그 훈련대로 현장에 한번 가봐야 돼요. 현장 가서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팀입니다. 이것은 나가는 팀이 아니고 안에 있는 팀입니다. 자, 이게 번호가 갑니다. 여기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 중직자,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하면 참 좋습니다. 주로 보면은, 중직자가 하고, 교역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를 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우는 걸 보고 전도 제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 포럼은 딱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목회입니다. 말하자면 이 분야에, 전 분야에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도 제자를 세운 것은, 제가 이분들 도우기 위해 세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건 목사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모든 목회와 모든 응답과 평신도들 다 살리는 거예요. 현장까지. 이론과의 전략.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겠는데, 이번 주간에는 대전에서 이걸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전도 제자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복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큰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시간표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전 교회가 이제 전도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